네, 오늘은 내가 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직선길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단 동편을 우회하여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길은 3일이면 되지만 우회해서 가는 길은 6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빠른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요단 동편을 우회하여서 길을 갔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자면 유대인들은요, 혈통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언약 가운데 신의 산 언약이 있었고 다윗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이구나.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였을 때 이 아수르의 정책 중에는요, 이주 정책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던져놓고 남아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민족이 이 땅에 와서 함께 어울려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수고스럽지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이야기를 하자면 사마리아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무관심이 당연한 곳이어서 사마리아는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북적대고 화려한 것 같이 보이나요? 실상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건강이 없고 등등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소외와 무관심이, 외로움이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들키지 아니려 합니다. 연약하면 소외당하니까, 연약하면요 무시당하니까, 자신의 연약함을요 나타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자기를 포장할 줄 알아야 하고 부분적이든 전부이든 형식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자들이 소외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자기만의 목표와 만족을 위해서 쫓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오늘 식사 시간에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 잘 얘기도 못합니다. 자기가 없어졌습니다. 세상의 곳곳에는요, 중독이 넘쳐납니다. 인간에 중독된 사람들 혼자 있지 못합니다. 성적인 중독, 도박 중독, 술, 담배, 수많은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중독이 넘쳐납니다. 세상에는요, 이제 올무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이 왜 사마리아 길로 가시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사마리아에 가셨기에 사마리아에는 소망의 빛이 비쳤고, 주님이 그곳을 통과하셨기에 외로움에 죽어가는 죄의 사슬, 중독의 사슬에 매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같은 외로운 인생, 그냥 무시당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 인생에 주님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간다는 말은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외롭고 헐벗은 자들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은요, 새로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새로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선은요, 새로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는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요?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지만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자가요,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요,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헐벗고 소외된 자들이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당연하게 당연히 소외를 당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무시당했던 그 사람이요,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일어나 뛰며 찬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부름받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소외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무시당하는 자를 위해서 찾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알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상에 소외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는요,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위치에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인간의 세 가지 목마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볼까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6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요청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참 인간이셨습니다. 앞절에 보면 주님은 피곤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역을 하시며 주님은 피곤하셨습니다. 목이 마르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주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시키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여인, 물을 달라 요청하신 주님, 먹을 것을 사러 간 제자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요, 인간의 첫 번째 목마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첫 번째 목마름은요, 육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셔야 합니다. 연약한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역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이 없는 생활은 어떠할까? 아마 가뭄으로 갈라진 바닷가 같은 생활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핵심적인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좋은 대학 보내길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직장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릿고개 시절을 겪었습니다. 저는 젊어서 모르겠지만 당시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쓰는 용어가 바른지 인터넷에 늘 검색해 봅니다. 보릿고개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보다가요, 한 가지 노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보릿고개라는 노래였어요. 첫 번째 가사가 이랬습니다. 아야, 아이야, 이런 뜻입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이런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는 줄 같습니다. TV만 틀어도요, 요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요,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에 우리 삶에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회요, 우리에게는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육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우물가에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막가파로 믿어라. 복음만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떠한지 헤려야 합니다. 공감되지 않는 복음은요,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삶을 공감할 때 복음은 복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문제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렸습니까?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과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증거함도 그렇습니다. 막가파로 복음만 증거한다고 그들이요 복음 다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을 공감할 때요, 삶으로든 언어로든 말로든 어떻게든 이 복음은요, 복음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소외된 사마리아를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당연히 우회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를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상종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것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요, 내려가셨습니다. 그와 공감하기 위해서 내려가셨던 겁니다. 그와 공감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겁니다. 주님은요, 생수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는 생수를 구하다가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결핍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공감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두 번째 목마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두 번째 목마름은요, 내면의 목마름입니다. 이 내면의 목마름은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요, 영혼의 목마름이요, 정서적인 목마름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실화입니다. 선교사님이요, 서울 지하철에 내려서 출구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계단을 이제 올라가려고 눈을 딱 들었는데 이 계단 중간에 국어라는 한 노인분이 계셨습니다. 서울에요, 그런 분들이 예전에 많았습니다. 노숙자분들 지금 또 있습니다. 그 한 분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는데 그분이 자꾸 위로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불편하신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위를 탁 쳐다보는데요, 그 위 계단에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여성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노인분이요, 그분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우리의 정력은 쇠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내적 목마름은요, 먹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 좀 나아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공허함이 채워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요, 우리의 내면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 내면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인 중에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내적인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적인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있고 없고 먹을 것의 문제는 그렇게 민감한데 우리의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민감하지 못한 것일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인은 물을 좀 달라는 주님의 요청에 놀랐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말씀에 여인은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좋은 의도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당시의 우물은요, 우리가 사극에서 봤던 그 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물은요, 두레박이 걸려 있어요. 도르래로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우물은요, 이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집에서 자신의 두레박을 가지고 와서 물을 기르고 그 두레박을 챙겨갔어요. 주님은 지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내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두레박도 없는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는 야곱 때로부터 조상 대대로 이 물을 먹었습니다. 짐승까지도 먹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도는, 핵심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물로도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적인 목마름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육적인 목마름에 주목하고 육적인 목마름에 만족하고 육적인 목마름을 쫓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를 혹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적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를 돌이켜보면요, 뭘 바빴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에 뭘 쌓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성장하고 그렇게 달려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과 정말 진지하게 대화 한번 해본 적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냥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육적인 문제로 온통 시선이 뺏겨 있으니까요, 내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아직 육적인 목마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어떻게 깨어집니까? 다른 것 아니죠. 주님의 거듭된 말씀으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음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일지라도요, 순간 한 단어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역사는요,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요, 주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의 의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제서야 여인은요, 주님이 육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주님은 갑자기 여인에게요, 생뚱맞게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은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막 바뀌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요 갑자기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환자가요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면요 의사는 치료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가 영생하는 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직시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에게는요 남편의 문제는 인생의 치부였습니다. 가장 은밀한 부분이요, 연약한 부분이요, 남들에게 감추고 숨기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여인에게 남편은 죄였고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였던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왜 공허한지, 왜 말씀을 들어도 채워지지 않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말씀에 왜 나는 관심이 없는지, 왜 나는 성경을 열지도 않는지,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알지만 왜 찾지도 않는지, 왜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이 나에게는 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 안에 숨겨둔 남편 때문이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그 상처와 여러분이 이것만은 내가 버리지 못하겠다 얘기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남편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또한 6번째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단 한 명도 내면과 영혼의 만족을 남편을 통해서 채우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찾았던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그 세상의 남편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장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주님은 내면의 남편, 내면의 실상을요 여인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생하는 그 물을 얻고 싶으십니까? 주님은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는 거예요. 너 지나갔던 씻을 수 없던 그 상처, 남들에게 숨겼고 드러내지 않았던 그거, 지금까지도 즐기면서 그 남편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남편,
그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직면하고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나는 줄 믿습니다. 여자는요 이제 고백합니다. 25절 26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목마름은요 거룩한 목마름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마름을 알고 내면의 문제와 직시한 사람, 직면한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요 정말 내 인생 소망 없다, 내 인생의 위기 앞에요 지나갔던 잘못들, 내가 즐겼던 것들 딱 부딪힐 때요 우리는요 그제서야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거룩한 목마름이요 이 속에서 확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목마름은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니면 소망 없거든요.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까? 주님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리장이나 되는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는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너 의로운 자로 살아가라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먹고 쓸 것 가득했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요 그의 인생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요 인생의 상실의 문제, 자신의 인생의 그 문제 가운데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주님은요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뽕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요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왜 삭개오였을까요? 그에게는요 거룩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알고 내적인 문제를 알고 자신의 내적인 문제에 여러분 직면한 그 사람이요 그래서 거룩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야 의사는 쓸데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 여러분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요 백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와 직면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앞에 주님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유대인들은 예배의 장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대상입니다. 아버지는요 관계입니다. 예배는요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여 세상에 관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3절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신의 내면의 실상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참되게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진리 되십니다. 우리가 내면의 목마름을 알고 내면의 문제와 직면하였을 때 우리는 구원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 그때 우리 안에요 주님은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적인 목마름, 내적인 목마름, 거룩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목마름을 더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목마름입니다. 주님은 왜 소망 없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사마리아로 가셨습니까? 그곳에는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목이 마르셨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사마리아로 찾아가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문제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바로 주님의 목마름입니다. 주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너 나에게 좀 나오길 원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거룩한 목마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요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복음 들고 사마리아 같이 소외되고 무관심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요,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져온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가서 주님을 만난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가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 들고 나갈 때 이 땅에는 온전한 복음의 빛이 비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들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